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미국 보스턴 해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면 머리가 하얀 노인 한 사람을 통해 싱싱한 새우를 가득 담아 가지고 나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갈매기들은 이 노인을 알아보고 을의 그 시간이 되면 해안에 모여서 노인이 주는 새우를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싱싱한 새우를 왜 갈매기들에게 매일 같이 먹이는지 아무도 노인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 한 명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저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것이에요? 노인은 어린아이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2차 대전 때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탄 배가 일본군들이 쏜 어뢰에 맞아서 그만 격침되고 말았지. 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와 몇몇 사람만이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햇볕은 뜨겁고 식량은 다 떨어져서 거기에 남은 사람들마저도 하나둘씩 죽어가는 형편이었다. 나 역시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이 몽롱해졌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어깨에 갈매기 한 마리가 올라앉아 있더구나. 쫓으려고 했지만 영 도망도 가지 않고 좌우간 못 견딜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 갈매기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려서 마침내 살아남았단다. 그래서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때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갈매기에게 감사한다. 내가 잡아먹은 그 갈매기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고마웠던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 이렇게 새우를 사다가 먹이고 있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 할렐루야. 저와 시선을 마주쳐야 됩니다. 이게 확 내리는 게 뭐예요? 불. 이번 부흥회 때에도 성령의 불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의 냉랭한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일거에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뭐에 비유되죠? 소나기. 들어보셨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기온은 매우 높습니다. 섭씨 40도가 웃도는 고온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가려면 언제 가죠? 네? 겨울에 갑니다. 겨울에. 이 가방에는 여름 옷 싸갖고 가요. 갈 때는 뭐 입고 가고? 두꺼운 거 입고 가고. 근데 연중 강수량은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부족하며 곡식을 심은 땅에 먼지가 날리고 곡식은 물이 없어 마르고 타들어가기 이르는 것이죠. 그때 내리는 소나기는 죽어가던 만물을 소생하게 합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인간의 죽어가는 영적 생명력을 소생시키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뭐에 비유하는데, 뭐에 비유하죠? 에? 오늘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는 분이면 제목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에? 이슬입니다. 이슬.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로 비유되고 있어요. 불과 같이 뜨겁지도 소나기와 같이 급속하게 온 땅을 물바다로 만들지도 않는 이슬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하면 불처럼 소나기처럼 생각하지만 이슬과 같이 우리를 적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이나 소나기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주십니다.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뭐같이 피겠다고요?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꽃같이 피겠고 또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어떤다는 거예요? 박힌다라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가 굉장히 튼튼히 박힌 나무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강수량은 얼마예요? 600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연간 강수량이
1440mm 정도이고, 그러니까 한강 유역은 1100에서 1300mm 정도 되니까 팔레스틴은 우리나라에 얼마만 오는 거죠? 절반밖에 안 옵니다. 그나마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이고, 그 밖의 기간은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된다는 것이죠. 또한 큰 강도 없고 물이 잘 스며드는 토양의 특성상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드는 일도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떤 게? 이슬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이슬을 사용해서 채소나 곡식에게 필요한 수분과 작은 짐승들이 섭취할 수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으신가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소나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견딜 수 없이 뜨거운 마음만을 갖고 살 수는 없어요. 심령이 메마를 때에도 소나기와 같이 많은 은혜를 통해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항상 차고 넘치는 은혜의 홍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슬과 같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적절한 은혜가 필요한 것인 줄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간단한 기도를 하고 내 하루 삶을 시작하면요, 뭔가 막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밝은 낮과 같은 좋은 환경, 건강, 형통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즉 삶에 어떤 문제도 없이 잘 되어져만 가는 상태를 은혜로 보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환난과 시험이 끝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깊은 밤,
연단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날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진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누구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던 수백만 명의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좋은 일들만 은혜가 아니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지금 힘들다고, 막 어렵다고, 괴롭다고, 나자빠지고 막 그럴 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믿음을 보일 때고, 할렐루야. 내 뭐를 보일 때예요? 기도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일 하루만 나와서 잠깐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나오셔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데 왜 정작 나와서 기도할 자리에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수요일날 구역예배 이 시대 노화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고 신앙의 올바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뭐냐?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요히 내려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멘. 이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조용히 내린다는 것이죠. 비는 내리기 전에 징후를 보입니다. 비 내리는 징조를 아시죠? 어떻죠? 비 내리려면 뭐가 껴요? 구름이 몰려오고 주변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어떻게 돼요? 후두둑 소리를 내리면서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12월 하순부터 다음해 2월까지 막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막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가 생겨요? 여름 장마가 생겨가지고 막 여름 폭우가 생겨가지고 막 강을 따라서 막 바다로 쏟아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막 그렇게 막 많이 내리는 비는 금방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슬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공기 속에 포함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이 새벽에 차가운 땅과 만나서 작은 물방울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슬은 소나기처럼 많은 양의 수분을 쏟아놓지는 않지만 메마르고 목마른 모든 갈증을 적절히 해소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큰 소리도 메마른 골짜기를 채우는 차고 넘치는 충만함도 없지만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새벽에 맺혀진 이슬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소생케 하는 너무나도 유용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이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순간조차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조금씩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새벽 이슬처럼 소리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 여러분들은 때로는 이 같은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고요히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촉촉히 적시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 벌써 언제죠? 지금이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우리는 고요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벌써 1년의 반을 훌쩍 더 지난 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이슬처럼 고요하게 소리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소리 없이 임하시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나날이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마른 개미가 냇물로 기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나무에 앉았다가 이 광경을 본 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잎 하나를 따서 물 위로 던졌습니다. 개미가 나뭇잎으로 기어 올라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뒤 포수가 비둘기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쏘려하다가 갑자기 아따고 외며디 비명을 지릅니다. 이 통의 총알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고 총소리에 놀란 비둘기는 놀라서 달아났습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에? 우리 저기 어린이들이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저 시안이 때 배운 것 같은데. 이젠 안 배워? 나무꾼과 뭐라고? 그래. 그런 제목의 그 이야기인데요. 개미는 비둘기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비둘기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그 은혜를 어떤 것입니까? 갚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위험을 당하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미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내리시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되어 있고 한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자라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와 암흑과 같은 밤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포교회가 68년이 되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점점 들고 노인들만 많이 남아서 이 고복 시내에 외국인들이 없으면 썰렁합니다. 그래서 막 일꾼들도 보면 다 외국인이고, 일 나가시는 분들 보면 다 80이 넘어서서 80이 넘었는데도 막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그 차 탈 때는 막 허리 피고 있느라 이렇게. 에? 가다가 어떻게 되든. 그 다들 다 일꾼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는 지금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이슬의 은혜로, 고요하게 내려주시는 이슬의 은혜로 가지가 퍼지며 레바논 백향목처럼 향기를 내뿜고 풍성함이 넘치며 아름다움이 넘쳐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또 충분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